오늘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장마는 짧네요. 짧고 또 마른 장마가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일 비 오면은 올여름 장마는 그대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위쪽으로는 비가 좀 올려나 그럴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이제 예벽 방송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이제 이쪽 뒷면에 나가서 보니까 빔을 고정시키는 그 부위가 많이 지금 부식이 됐더라고요. 거기를 뜯어내고 부식을 긁어내고 빨리 방청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일단 급한 대로 제가 이제 좀 긁어내고 방청 스프레이를 뿌려놨는데 그리고 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긴 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제가 해도 할 수 있는데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까지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에게는 먹을 걸 다 먹이고 입히시죠. 그렇죠? 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아마 숲속에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수많은 꿩들이 부활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비둘기들도 많이 지금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지금 꽁들이 자라고 있고 꽁새끼들이 자라고 있고요. 금괴도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애완용 닭도 자라고 있는데 어제 전화 와서 형님이 야 어떤 사람이 애완용 닭 2마리 주라고 그런다. 네 지금 3마리 그 있지 2마리 주라고 그러더라고. 형 이거 너무 어려서 어디 가도 못해. 한 2달은 기다리라고 그래. 그래야지 이거 암수 구분이라도 하고 보내야지 그냥 못 보내잖아. 청개 병아리가 5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비율입니다. 4마리 암컷, 1마리 수컷. 아무 생각 없다가 오늘 참 어떻게 되지 봤더니 4마리가 암컷이고 1마리가 수컷이야. 야,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계시죠. 올라가면은요 요만한 이 메뚜기들 땅개비 같은 간에 뭐 수많은 것들이 막 내 앞에서 막 뛰다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먹이고 입히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제 무엇을 먹고 마실 게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보면은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매여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거 하나 고민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이거 하나 고민하면 돼요. 그거 하나 고민하고 거기에 정말 마음을 한번 쏟아보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길로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가장 내가 내 성향에 맞고 내 취향에 맞고 내 적성에 맞고 그건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윗단계가 있기는 해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참고 이기고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또 있어요. 물론 그 둘은 구분하기가 어렵지만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채우심을 알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참 이렇게 뭐라 그러게 기도하는데 되게 좀 뭐랄까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집안이야. 여기 위에 할머니. 예. 엊그저께는 할머니 아들이 공을 들고 왔어요. 좋은 공인데. 예. 그래서 이제 하나를 받았어요. 오늘 비가 오는데 나오래. 갔더니는 축구화를 하나 줘. 260을 새 거야. 택도 안 떼었어 아직. 예. 제가 그냥 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신세를 진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란을 몇 개 들고 왔어요. 처음이 저러니까 몇 개 주면서 삶아 먹으라고 줬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거기에 마음과 뜻을 다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 상민이가 지금 교회 와요. 최상민 어디냐? 손 저기 있네. 예. 왜 왔느냐? 성애가 와야 된다고 해서 왔대요. 평일에도 교회를 와야 된다고 해서 이상민이 말고 최상민이. 예. 우리 어제 성애네 집에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애가 예배자로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이 백배 천배 이루어지게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건 누가 걱정합니까?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해. 그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걸 그걸 정말 마음을 담아요. 그러면 모든 게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되어질 것이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자람 없이요. 그래서 풀옵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생명의 일입니다. 생명의 일.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차이가 나죠. 창세기를 가볼게요. 6장을 가볼게요.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야 하리니 이는 저희가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육신이 되었느냐? 1절, 2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믿음의 결혼이 아니라 불신의 결혼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걸 통해서 뭘 말하느냐?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고 육신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소멸해 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제 타락한 시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고 결국 어떻게 되죠? 노아의 홍수로 이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게 되죠.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내주가 곧 생명이고 능력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을 언제나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엘서에 말합니다. 말세의 지금을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방인이 포함됐습니다. 만민에게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 그 택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계속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놓고 말씀을 주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숨어 있는 겁니다. 120명이 숨어지겠습니까? 그게 최소한 자극은 안 하겠다는 아마 그런 의도겠죠. 자,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딱 임하니까 10일 만에 임했어요. 뭐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간표죠, 이제. 자, 에베소 교회 갔는데 한 9명 정도 사람, 12명인가 9명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맞이합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는 건 분명히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본인이 알 수 있는 증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방언이 터진다든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랬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죄인으로 고백하고 십자가 대속으로 고백했거든요. 그러고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전에는 살 이유와 소망이 없었는데 살 이유와 소망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느냐? 아, 전도해야겠다. 사람의 행복이 없는 것은 성공을 못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다. 전도해야겠다.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유일한 기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많은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 유일한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성령의 세례죠. 그날부터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만나면 복음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봐도 생각나고 기억이 나고 들어본 적도 없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이 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고 교회 오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죠. 근데 목사님, 장로님들은 졸고 있고 권사님들은 졸고 있어. 이유를 내가 알았어. 뭐 알았냐? 저분들은 말씀을 안 전하시는, 전도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 메시지 그저 비슷하거든요. 평생 들어왔으니까.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새로웠어요. 아니, 내가 전도에 말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다니까.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내가 궁금했는데 목사님이 말한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내 의지와 능력과 수준과는 상관없는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사람의 변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변화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히 4절 5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성령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랍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는 어떤 거냐면요, 다윗 왕국의 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복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그때 가서 한 자리씩 차지하냐 이거죠. 아니, 3년을 같이 했어요. 40일 부활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그럴 때 그래서 그들이 묻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합니까? 성령이 오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오둔한지. 이게 사람이야. 이게 육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즉 소망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건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오직 육신만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그렇게 육신적이요. 모든 사람은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장에 자신만만하게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자,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충만함이 임했었을 때 스가랴서 3장 4장에 보면은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그냥 때가 묻은 꾸질꾸질한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포로 시대에 돌아온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시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꾸깃꾸깃한 누드누드한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가 믿음과 정말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를 참소해요. 그럴 때 주님이 사단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냐?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수아를 택했지 않냐? 내가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지 않냐? 그래서 내가 저의 죄를 사한다.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오직 생명의 길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돈 1억이 너무 많아. 한 50만 원, 10만 원 합시다. 왜 10만 원 하냐?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위에 그 덮어놓은 거 뜯었잖아요. 고철로 팔았거든요. 팔았더니는 10만 8천 원이 나왔어요. 고철로 팔았더니는 요 집사님이 버려본 것을 내가 우리 장장님이 목사님 저거 버리지 말고요. 파세요. 그러면은요 꽤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3, 40만 원 나오겠는데 그러더라고. 한 4, 50만 나온대요. 그럴까? 내가 볼 때는 아니고 비철이 비싸니까 철보다는. 그랬는데 이제 고물상 연락해갖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120kg이 나왔어. 아, 그거 많이 나왔어요. 근데 120kg 나왔는데 10만 8천 원 나왔어. 그만하면 감사합니다. 아마 고물상도 많은 이득을 취했을 것이고 그걸 운반해 간 사람도 많은 이득을 취했을 것이고 우리도 10만 원 건졌고 그러니 서로가 이제 윈이 된 거지. 예. 우리 이제 10만 원 그럼 좀 다가오죠? 피부에. 그렇죠? 10만 원 다가와. 10만 원치 아이스크림 사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통 거의 3분의 한 절반 정도는 채울 수 있어요. 그렇지 수아나? 팔짱을 풀고. 왜 팔짱을 끼고 있어? 팔짱을 풀고 나를 봐. 어제 수아이랑 지영이 어디 갔어? 박지영. 금방 사라졌네. 지영이하고 수환이하고 편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이상민이랑 편을 먹고 소코를 했거든요. 이지영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아니 박지영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아웃이다. 안 받아 불어요. 아웃은 뭔 아웃이야 이지. 오메 아웃이네. 또 한 번 더. 뭔 아웃이야 이지. 계속 써가지고 거 있죠. 얼마나 나중에는 삐졌어. 그 등치 큰 놈이 삐지니까 귀엽대요. 그래가지고요 아마 4세트인가 5세트인가를 쳤을걸요. 한국 시리즈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요 이제 월드 시리즈 가자고 거기까지 들어갔어. 그러니까 5대1인가 나 세트 스코어가.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은비 넣고 정빈이 넣고 막 이제 하늘이 넣고 이제 전부 다 뭐 희 넣고 이제 다 합쳐서 그냥 혼성 족구를 했어요. 아 은비 잘하대. 하늘이는 원래 잘하고 은비도 처음 알아서 잘하는 거죠. 희도 잘하고 정비도 잘하는데 받쳐주는 이 서브들이 잘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겼어. 그것도. 얼마나 지용이 꼬리 받았는지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서 달란다. 10만 원이면 우리한테는 아주 피부에 다가오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 10만 원을 따라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은 10만 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일을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아름답게 하세요. 예, 아름답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충만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을 봐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잡았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경찰서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 이름 말하지 말랬지 가르치지 말랬지. 근데 너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갈릴리 촌놈들이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 힘들고 진로 문제 힘들고 관계 문제 힘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일어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보여주잖아요. 그전에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던 자들 얼굴도 못 쳐다봤다니까. 왜? 신분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너가 판단해라 이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근데 이게 말이 돼. 그러고 매를 맞습니다. 노임을 받았습니다. 가서 뭐 합니까? 가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짧고 짧은 이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게 가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은 끌어나가라. 공예배 중심으로. 오늘 최상민이가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나 평일날은 처음 왔다고 그냥 너무 신기한가 봐. 근데 오늘 자두를 따놨거든요. 그게 다야. 올해 자두는 잘 먹대. 공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항상. 저도 그래요. 저는요 다른 때는 못 하더라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도의 깊이가 너무 얇아. 너무 또 짧아. 잘 안 돼. 졸려. 밥만 먹으면 바로 졸리는데. 그래서 새벽에 해야 돼.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도 새벽에 탁 일어나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구하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소를 정해야 돼. 시간과 장소를. 내가 우리 집에서 기도한다. 아마 3분을 못 채우고 다시 잠들 겁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 내려오면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보다 보면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그냥 천천히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겠다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저도 몰라요. 어제 알았던 것 같은데요. 다시 모르면 틀리고요.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고 계속 달라져요. 그런데 뭐 하면 됩니까?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언제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관계가 끊어질 것 같다? 괜찮습니다. 그런 관계는 끊어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남아있다면. 근데 복음 전에 끊어졌다. 그게 복이요.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청소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죠? 속으로 생각해 봐요.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어디가 틀어져 있는지. 그죠? 화장실 청소할 때 물 쓰지 마세요. 걸레로 닦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다 이게 이 비데가 있어가지고 물 한 방울 들어가면 온 교회 시스템 다 다운됩니다. 제가 그냥 경험자예요. 화장실에서 비데에다가 내가 물을 뿌려야 됐거든요. 어느 날 정전이 됐어. 다운돼 버려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보니까 비데에서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처음에는 안 들어가요. 제가 화장실에 가보면요. 비데에 물이 흥건해요. 다 닦거든요. 그렇게 두 번 일하게 하지 말고 하려면 안 그러면 놔두면 제가 할게요. 깨끗하게 딱 걸레 빨아서 탁 닦고 말려버리면 돼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물청소 하지 마세요. 제일 더러운 게 물청소예요. 온 세균을 그냥 다 퍼뜨리는 게 물청소 하지 마세요. 그래서 화장실 물청소는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쓰려고 할 때는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건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할 때 보니까 그 빔을 고정시키는 나사 여기가 녹이 슬어가지고 오늘 긁어내 보니까는요 한 바가지가 나와요. 큰일 나서 이게 두 개가 양쪽에 두 개가.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 이번 장마 끝나자마자 그라인더 들고 와서 쇠 잘라내고 덮어져 있는 거 잘라내고 싹 긁어낸 다음에 방청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게 일도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역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을 유지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은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임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